11월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수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한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합니다. 성도의 일생은 씨가 뿌려져서 알곡으로 자라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과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수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데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은 많은데 그들을 돌볼 일꾼들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5번 했고 남편이 5명인데 다 죽고 이제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 과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또 변화된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주께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몰라서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쉬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고 정말 자기에게 찾고 싶은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들은 익은 곡식들과 같습니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때 추수하지 못하고 때를 넘기면 못 서게 되죠.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 이미 믿는 자가 충분히 성숙되고 성화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혹은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가 되었다. 이제 거듭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구원할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 딸 때 보세요. 때를 넘기면 감이 얼게 되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부지런히 감 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일꾼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추수할 때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과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곡식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서 다듬고 상자에 포장해서 천국 창고에 안전하게 들여 놓아야 합니다. 돌보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밭은 수만 평인데 거기서 일할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이고 품꾼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들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하면서 요청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요청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늘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밭에는 들어오지 않고 밭이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언덕에서 자리 펴고 노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손을 모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생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때 거두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래서 이 기회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익은 곡식은 들판에 가득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일손은 너무나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으로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구릿빛 얼굴에 땀이 흐릅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돕는 자를 붙여주소서. 이 많은 곡식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렇게 입술로도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며 몸으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이 상급 부대의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그 보급품 장비 이런 것 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전투하라고 준 거 가지고 뭐 장기 뜨고 그러고 그러면서 탄약 보급품 A급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이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자신이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큰 은혜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평안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주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역사의 현장에 서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입술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일꾼을 더 요청할 수 있지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 아침에 사람들 인력 시장에 나와가지고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 다 데려가고. 그럼 힘이 좀 있습니까? 억지로도 가족들 먹여 살려고 없지만은 그게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킬로 나가는 돌 들어보니까 비실비실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고 자기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의욕은 꿀뚝 같은데 아무도 서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터에 놀고 있는 애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에게 봉급을 주시기 위해서다. 오늘도 해 뜰 때까지 아무도 안 불러가고 모닥불 피운 거 다 끄지고 집으로 털털이 돌아가면 그 뒷모습, 그 안에 병든 노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을 하는 그걸 생각하고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다. 그럽니다. 물론 주님의 포도원은 크고 할 일은 많죠. 그렇지만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 같은 실업자나 백수를 불러주신 것은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일 안 하면 먹고 살 길 막막한 나를 구제하신 것이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루에 일당까지 주시다니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 처음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나중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나는 아침 일찍 픽업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올림을 뽑힌 사람이다. 나는 숙련된 기술자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온 저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고 너희들은 경상도 말로 가리는까지 예수 믿었잖아. 내하고 못돼. 그러고 나는 개척 초기부터 있었고요. 너는 인지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한다.
뭐 자기 일생이든지 교회 역사를 보든지 하여튼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온 저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역의 적신호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딱 켜졌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장터가 바로 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 해보는 사람 없지만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장터에서 밭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뭐 차가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면은 그런 이동수단을 통해서 가면은 한 5분 1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밭에 투입된 것은 한 일하는 한 50분이나 45분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그런 일꾼을 부르겠어요? 하루 일당 주는데 해 빠지고 가는데 해 빠지는데 장애해가지고 사람 불러옵니까? 그런데도 그 주인은 그 돈보다도 일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일을 시켜서 살게 하시려고 인생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받을 생각은 내려놓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아무개님, 집사님, 무어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제가 하죠. 내가 좀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속으로는 또 주님 앞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죄인입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란시스도 제자들이 막 훌륭하다 위대하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그런 겸손한 말씀 너무 그러면 거짓말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 더 큰 은혜도 받고 말씀 깨달음도 받고 이 눈동자같이 지킴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한 거는 요만큼인데 너가 보면 대단하지만은 받은 건 많은데 만일 다른 사람이 내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이지만 우리 자신은 언제나 주님의 어린 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도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도 작은 목자이지만 주님 앞에서도 목자는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와 단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역의 열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님과 연합을 소리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탈진하고 범죄하고 무너집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 늘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없어도 열매 맺을 자신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 울퉁불퉁하시고 교회 세상적으로 국회의원도 없고 교수도 없고 사람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말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붙어 있다가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유익도 없겠다. 그러면서 접었대 이거. 와 이거 완전 시원하고 삐죽하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이거 붙어 있으면 뭐 되겠다. 말라 비틀에 떨어집니다.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그런 가지가 어디 있노? 그래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성도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다 있다. 포도나무에 다 있다. 생명이신 주님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이지만 자신은 양의 큰 목자에게 속한 어린 양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자신의 양들도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포도원 주인께 일꾼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구경꾼이나 말꾼이나 사원꾼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라서 그것으로 보내주셨을지 초원에 있으면 눈물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가장 적합한 일꾼이라 가지고 내가 보냈다 하면은 감사하게 눈물이 나.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널려 있는데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입술로도 기도하시고 몸으로도 기도하시고 삶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께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동역자들과 합력함으로 추수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께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